제2장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 제3항입니다. 페이퍼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계시면 같이 함께 제목부터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시작. 제3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 하나님 아들의 이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 제사이자 만족이며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귀하여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 우리 도르트 신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이라는 것과 그리고 2항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필요성 그리고 원천 그리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앞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만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 했는데 그것이 공의를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고 그 공의를 만족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만 사실상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마땅한 죄인들, 그 죄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래서 죽으심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냐면 온 우주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에 여태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들, 태어나서 다 죽었죠. 지금도 살아 생존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다 죽게 될 겁니다만 모든 인간들의 이 생명을 다 제물로 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 어떻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죄인이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했죠. 그 율법이 뭐였어요? 그래서 원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원죄.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즉 하나님께서 금령으로 내리신 그 명령을 어기신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그까짓 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진노하셨고 사람들을 그렇게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하셨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한 반역행위예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거죠. 여러분이 인간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나라로 얘기하자면은 옛날 왕정 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제 군주화에서 이 왕권은 절대적이었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은 많이 민주화가 돼서 현대 사회에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라는 건 있는 것이고 그 질서라는 그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질서를 거스르면 안 되죠.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고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긴 거,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이 바로 죄였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육체의 모든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영원한 최종적인 형벌로 얘기되는 완전한 이 형벌의 길, 영원한 이 형벌의 길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얼마나 참혹한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인간들의 인식들이 없어요. 단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뭐 인생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형벌,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일반적인 일들이지만 최종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 죽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참 힘겹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고 나서 그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로 이 죄인들의 처지라는 거죠. 그런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속죄 사역에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그 원천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것이고, 십자가 사건은 곧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 사역이자 동시에 어떤 성격입니까?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속죄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대속적, 대신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속죄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의 대상 누구냐? 바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대신적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 오늘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의 무한한 가치, 즉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편적인 충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충분성.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 제사이자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은 유일하다 무슨 뜻일까요? 속죄 사역은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은 최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최종적이며 가장 위대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함께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까지 그리고 26절. 신약 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까지 그리고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 12절 먼저 읽고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까? 단번에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의미란 얘기예요. 유일하고 최종적인 완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26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기를 어떻게 드렸다고 그래요? 하반절에 보면 26절 하반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그 최종적인 것을 이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 이어서 봅니다. 9절, 10절, 14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야, 정말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계속해서 단번에 하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합니까? 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람의 개인이 어떠하든지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합니다. 저도 거룩하고 여러분도 거룩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짜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온전하게 됐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진행형이죠. 우린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함들 때문에 스스로 괴로울 때도 있고 고단함을 느끼기도 하죠.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하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바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 미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물리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그 차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택하신 것, 영원한 것, 영원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돌드신조에서 무한한 가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나 내가 온전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연약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나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절망하죠.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드렸던 희생 제사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적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짐승의 피는 단지 그것을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도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적인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서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죠.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없이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희미하게 본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봤죠. 우리는 너무나 뚜렷한 걸 가지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시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실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신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요구되는 목적을 성취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진 희생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위에 더 이상 무엇을 더 추가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보탤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더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지거나 내가 더 무엇을 어떻게 더 보태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 어떤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린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보다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우리 정직하게 고백해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못할 때가 더 많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더 많고, 내가 넘어질 때가 더 훨씬 많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그렇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이다. 더 이상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 계속 이 발전하여 성취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오랜 과정, 무수한 과정들과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죄지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뭐 저주를 받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더 열심을 내야 또 하나님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린 자유한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저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의 믿음의 반응이지, 자기 편에서의 어떤 뭐 기여라든지 자기 편에서의 어떤 공로라든지 어떤 구원의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의 어떤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그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매인 것이 없어요. 죄도 우리를 매이지 못하고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지난주 말씀처럼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댑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고 자유함으로 주를 즐거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이 제사장적 직무를 실행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오셨느냐?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아담,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직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의 직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아담이. 그런데 범죄했죠. 범죄함으로써 그 삼중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 상실한 것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히브리 왕들의 왕제도,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있었고 선자가 있었죠. 이 모든 이 세 가지 직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 성별된 자,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 즉 왕으로서, 선제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그래서 구약에서 그런 직무를 행하는 이 세 가지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구약에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선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이 세 가지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상실했던 것,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삼중직을 온전히 수행을 하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실제로 자기 몸을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 들여서 그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아까 찾아봤던데 361페이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361페이지. 자, 같이 함께 13절 14절 읽어보시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일시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진대 하물며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동물들이 아무리 흠없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 동물이 무슨 흠이 없겠어요? 사람이 흠이 있는 존재고 죄로 오염된 존재인데요. 동물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이요, 흠 없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세상의 죄를 속함에 있어서 넘치도록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온 세상의 죄라는 것은 그러면 제한 속죄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만큼만 고통을 당하시고 그만큼만 고난을 당하시고 그만큼만 사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온 세상의 죄를 속할 만큼 그러한 엄청난 사역을 그렇게 굳이 하실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요? 못 받는 자가 많을까요?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하셨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구원받는 자는 적죠. 자, 그러면 그 적은 수만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모자라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온 세상의 죄를 속할 만큼 충분한 사역을 하셨다.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건물에 불이 났다고 쳐요. 그럼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화재도 진압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방관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10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이 그 불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들어야죠. 사람 건져낼 사람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받아야 될 열기와 고통은 동일하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은 택하신 자들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넘치도록 충분한 그런 속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속죄 사역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생활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늘 넘어지죠. 내 인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여러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거리들 때문에 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리저리 삐끗삐끗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만큼 우리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불완전한 우리가 한둘입니까? 죄인들이 한둘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 보혈의 샘물은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 보혈의 샘물에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보혈의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도 그 보혈의 샘물에 죄를 씻었고, 사도 바울도 죄를 씻었고, 교회사에 등장했던 모든 우리가 칭송하고 존경하는 또 인정할 만한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도 그 보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도 그 보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 보혈의 샘물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저도 그 보혈의 죄를 씻었고 여러분도 그 보혈의 죄를 씻었으며 우리 자녀들도 그 보혈의 죄를 씻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그 보혈의 죄를 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천이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가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택하신 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넘쳐나도록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과 실패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보혈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로 달려가면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그래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좀 보태려고 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늘 넘어지고 깨지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냥 어둠 속으로 빨려가지 않겠어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죽을래. 은혜 충만할 때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그렇게 철석같이 그렇게 했다가도 은혜 떨어지고 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 짓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자신이 바라볼 때 만약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하지 않다면 한계가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을 넘겨보시죠. 876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8절까지. 시편 103편 8절로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죄 지은 대로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 지은 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고 저 지옥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우리 체질을 아신다. 우린 먼지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 먼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녀된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실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온 세상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인생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고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 짓고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깨달아야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확인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보실까요? 태명 형제 그 뒤에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덥죠? 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복음이죠. 우린 다 병든 자들이고 온갖 질병에 완전히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까요?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그 죽음의 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인이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우린 이 시간 이 엄청난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환희, 감사, 또 하나님 주신 평안, 그 자유함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찾아보시죠. 로마서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간구하셨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신다는 뜻이죠. 예, 간구하신다.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거,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가 무수하고 무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이 죄인들, 이 무시무시한 죄와 형벌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너 죄 없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근거로 해서 그를 믿는 자예요. 법? 행위? 아니에요. 어떤 법으로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어떠함과 됨됨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냐? 우리 오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말죠. 오늘 이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무한함, 그 가치의 무한함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보내심을 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직접 산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으며, 이제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시는 은혜 안에 믿는 자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는 거 아니고, 또 교회 어쩌다 한 번 나왔는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너 이젠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사람의 행위 아니에요. 어떻게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사람은 기고만장하게 돼 있고, 자기가 무엇이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드는 것처럼 불을 향해 뛰어들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죽어요. 죽을 때야 깨닫죠. 인생이 이게 뭔가. 후회도 소용이 없죠. 그때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며 그 주를 섬기는 그 복된 길의 가치를 알고 즐거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수입이 늘어나는 거,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속죄의 사역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경외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삼아 주셨고,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최종적인 제사로 주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고단함이 있고 현실에 아픔들이 있고 고통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인생의 근본적인 이 중요한 문제,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길로 살아가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약속되어진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인생의 남은 때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아직까지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죽어가 있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복된 가치를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답게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